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총 3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전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잔치집에 초청받은 손님이 되게도 하고 잔치집에 손님들을 데려오게 하는 그런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 잔치집에 등장하는 인물들, 집주인, 그리고 종, 그리고 손님의 입장에서 각각이 가진 고민들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잔치집의 주인,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커다란 잔치를 준비해 주셨고 이 잔치의 하나의 비유로서 큰 잔치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초청장을 보낸 첫 번째 사람들은 거절했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분명한 대상과 그리고 지역을 지정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에 대한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고민의 흔적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치집 종입니다. 잔치집 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잔치의 종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자신을 드려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잔치집 종의 역할들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잔치집 종의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처음에는 데려올 사람들이 명확했죠. 초청 명단이 있었기 때문에 각 집을 다니며 초청했지만 하나같이 거절당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이야기하자 주인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길과 거리에 골목까지 나가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피곤한 몸을 쉴 수 있을 텐데 이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처럼 열심히 있는 종이어서 주인, 여기 자리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은 이제는 자기의 그 성읍 안에가 아니라 아예 성읍 바깥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냥 데리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런 수고를 하면서 그를 데려오려 합니다. 잔치집 종의 고민,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 주인의 명령이기도 하고 자신이 또한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역할들을 종은 충실히 아마 감당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번째, 잔치집 손님들은 그러면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번째 잔치집 손님의 고민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의 고민도 등장하고 종의 고민도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잔치집 손님의 고민은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적인 상상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잔치집 손님으로 앉아있는 첫 번째 거부했던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초청받아서 잔치 자리에 앉아 있었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과연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 초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초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갑작스럽게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무료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잔치 주인이 분명하게 대상을 한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골목 혹은 시내 거리에서 어쩌면 눈에 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유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함을 입어도 정결함을 얻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그래놓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을 잔치집 주인이 초청해서 그들이 지금 잔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 이 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게 된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얘기해서 잔치를 베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아부의 말을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은 아예 자격이 항상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있지?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 저거 부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초청 대상입니다. 너 자격이 있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혹은 한쪽 눈으로 흘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의 예배에 매 주일마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두 번째 초청자와 같은 손님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혜 없고 능하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다. 그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 가깝거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다. 왜? 이미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거기에서 충분히 떡을 먹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격 때문에 예배하며 자격 때문에 직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저런 자격을 따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자격을 가지고 증 한번 내놔봐,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본래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애들이야. 너희들은 본래 아무리 따려고 해도 그 자격증을 딸 수 없었던 사람들이야.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하게 될까요? 잔치집 주인에 대한 찬양거리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보다는 자기에 대한 자랑이 자꾸자꾸 쌓여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흔히 말하듯이 직분을 가질수록 자랑은 커지고 찬양은 줄어듭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이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사라진 자리에 게으름이 자리 잡고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초청자들처럼 시내를 걷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종이 찾아와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팔을 끌어가기에 엉겁결에 잔치자리에 참여한 바로 이들이 우리와 같습니다. 쭈뼛쭈뼛대며 그 잔치자리에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국을 뜰 때나 고기를 찢을 때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자기를 이렇게 대접해준, 그리고 초청해준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인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들었을 잔치집 손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잔치자리에 있는 것처럼 맨 끝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초청자들을 보십시오. 길과 산 울타리가에서 종이 강건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도 다수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내, 적어도 이 잔치에 벌어지고 있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초청자들은 아예 성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초청자들이 자격 시비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너 자격이 있어? 이런 식의 시비가 붙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떤가 하면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뭐야? 자격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쟨 누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려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은 이방인들, 극히 가난한 극빈자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커녕 잔치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습니까? 잔치집 주인의 거듭되는 초청, 그 초청에 순종하며 나갔던 종,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잔치자리에 나아갔던 사람들, 갑자기 길가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잔치집에 갑시다. 믿겨집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 사람 혹시 인신매매범 아닐까? 마늘밭에 팔거나 아니면 새우잡이배에 팔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아닐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흔했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에서도 인신매매와 관련되어진 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강권해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잔치인지 왜 당신을 초청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 말을 듣고 설득되어서 잔치자리에 참여한 그들입니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이방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조차도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나름대로 빛나는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사의 흐름의 중심이 유럽에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보면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나라, 동방 저 끝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로운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백성들이 그 부르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찾아본다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작정하신 그 태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종말까지, 그 태초의 이전인 영원부터 종말의 뒤로 이어지는 영원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을 창조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그 거듭되는 실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도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순종하여 자신을 기꺼이 들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던 자들,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고
아예 그 안에 품어주시고 아예 도장을 찍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잔치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나라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때로 이 땅에 들어온 지 단 며칠 만에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이들도 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 자녀를 이국 땅에 묻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달구지를 타고, 때로는 말을 타고 온 삼천리 방방곡곡을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그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넘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어져서 오늘 이곳 우리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초청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시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을 먼저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잔치자리에 앉히셨음을, 원래는 자격도 없고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자리에 앉히셨음을 기억하여 매 한 달의 첫 주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식을 들 때마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 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날들을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5월 셋째 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못했던 잔치자리에 초청함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두째 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초청받은 우리들, 기꺼이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날마다 새롭고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들을 들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모든 주일 예배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또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우리를 이 예배와 잔치자리에 초청해 주셨사오니 즐겁게 먹고 마시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진정한 잔치집 손님의 기쁨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